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마엘의 자녀인가 이삭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의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점점 많아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기를 낳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난 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직접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너희들은 제대로 들어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더하려는 자들이 정작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바울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2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아들의 출생 방식을 대조시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하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대조의 출발점이에요. 24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알레고리라고 직접 밝힙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비유니. 여기 나오는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죠. 알레고루메나 이 단어인데 알레고리랑 비슷하죠. 어원이 똑같으니까. 이것이 바로 비유,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알레고리입니다. 하갈과 사라는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지만 바울은 이들의 삶을 통해 두 언약, 두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쪽에 있고 또 사라, 이삭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종의 신분이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나서 자유자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이고 이삭은 약속과 성령을 따라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갈, 이스마엘은 뭘 의미하냐? 신의 산 언약을 의미해요. 그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랑 이삭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거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뭐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에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에서 여기 돼 있는 거고 사라와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박해하는 자예요. 결국 이삭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쫓겨날 자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날 자. 그리고 사라와 이삭은 유업을 얻을 자, 상속자. 그리고 이쪽은 율법주의 다른 복음, 그리고 사라와 이삭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이 하갈은 나오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하갈은 신의 산 언약, 곧 율법 언약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이 직접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여기는 왜 안 좋은 것처럼 나올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의 산과 율법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의 산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율법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시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는데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그 초등교사를 다시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문지기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종노릇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여기 25절에 나오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곧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당시 유대교와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아들의 신분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26절에서 25절과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까 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교회, 약속의 언약 공동체예요. 그리고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사라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율법의 자녀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취가 된 겁니다. 28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삭의 탄생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시간표로 보면 너무 늦게 태어났어요. 저랑 와이프도 늦둥이 에셔를 낳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정말 늦둥이였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늦었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하던 때 제가 한 무명의 예언 사역자에게 예언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나이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 못하고 또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떻게 알았지? 나 사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어서 그 예언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늦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찍 시작해도 늦게 일어서는데 형제님은 늦게 시작해도 더 빨리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해줬어요. 그때 이 예언 기도를 받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그렇지. 내가 사시 1차는 늦게 돼도 사시 2차는 바로 합격해서 내가 검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법시험에 제가 계속 떨어지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로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으시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주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빨리 되었어요. 형제님은 늦게 시작해도 더 빨리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 눈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지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이삭이 그 증거예요. 또 휴거가 그 증거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때 주님 안 오셔. 어떤 이들은 휴거 말하는 사람 사기꾼이야, 이단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십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나오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이 계속 생각났어요. 오늘은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이기 때문에 휴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를 7000년이라고 본다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마지막 1000년 왕국입니다. 이것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역사와 같습니다. 하루를 1000년으로 본다면요. 마지막 1000년 왕국이 결국 7일째 안식일이 되겠죠. 자,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을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 안 오셔. 아직 멀었어. 우리 세대 때 안 오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늦게 오신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회개해야 들림받으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모든 비밀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가 그대로 반복했어요. 주의 날이, 휴거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갑자기 그날이 임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회개하면 영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의식법적인 행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니네들이 유대인처럼 똑같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계속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면서 지금 갈라디아를 썼죠.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에게 교육받고 바울에게 그렇게 복음 전해 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율법주의다, 행위 구원론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댓글 만약에 달리면은 바로바로 지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그런 공격 많이 당해요. 댓글로 욕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 공격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스마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이 결론입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 창세기에는 기업이라고 나오는데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매우 단호한 선언이에요. 율법주의의 결과, 복음의 길은 그 율법주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31절이 오늘 최종 선언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의 자녀입니다. 종노릇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나 자유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안 좋은 거 다 나오죠. 죄 짓는 것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은 뭐예요?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삭의 행방불명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또 제 사진이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자녀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유의 자녀는 제멋대로 사는 자녀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자가 다른 영혼들도 그 해방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라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지만 결국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통해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자유함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참 자유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삭의 자녀로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그 자유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